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 즉 더 좋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자,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이 다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죠? 성경 말씀이 맞는데요. 구약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옛날 뭐 5공화국 때 뭐 이럴 때 헌법이 지금 개정이 됐으면 그 옛날 법은 이미 없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지금 영적인 세계가 많이 혼란하거든요. 자, 구약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걸 보셔야 됩니다. 구약을 설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설교를 그대로 구약식으로 하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구약은 뭐가 구약이냐면요. 옛 언약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자,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노아의 8식구만 남고 이제 다 끝나버렸죠. 그리고 그 8명밖에 안 남은 그 사람들조차 무슨 죄를 졌어요? 바벨탑을 쌓았죠.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심판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실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가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바벨탑을 이제 못 짓게 하시고 전부 이제 흩어버리셨죠. 언어도 흩으시고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신 은혜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마지막 은혜냐 하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복음장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써놨는데 그 네 사람의 족장들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래서 첫 태생은 다 제하고 이스마엘 제하시고 에서 제하시고 자, 첫 태생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태생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나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의 옛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보니까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어떤 신도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열심히 뭔가를 빌고 뭘 요구하면 그 신이 나한테 뭘 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알거든요. 그쵸. 뭐, 자연재해라든가 뭐 이런 걸 자기네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인생사가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때마다 자기 힘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에 의지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 놓고 저 아프리카 미개인들도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도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빌어요. 만들 수 없으면 큰 나무 밑에 가서라도 빌고 큰 바위 밑에 가서라도 빌거든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간은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70명에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70명이 됐어요. 남자만. 그때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17살에 팔려가서 13년 후에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육에 속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자식도 국무총리가 되면 좋겠죠. 자, 그런 뜻이 아니고
야곱의 70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여기 너 보이는 땅 다 넣어줄게 그랬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거기다가 단서를 붙였어요. 너희 자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계기돼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가나안으로, 아니 애국으로 먼저 보내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 사람 70명을 이제 기근 때에 데리고 오죠. 그래서 국무총리 후광으로 이 사람들은 섞여서 없어진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으로 이제 크게 됩니다. 건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보더니 너무 이 사람들이 강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삼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기서 등 따쓰고 배부르고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애굽에서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뭘 약속했습니까? 가나안을 약속했는데 애굽에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우리를,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자,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됐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유치원 애들한테 그림 보여주듯이 그림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구약에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400년 후에 이제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고통이 찾아와야만 사람들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다고요. 등 따숩고 배불러서 너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은 나올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단 줄 알고. 우리 육은요, 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해서 찾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믿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만뒀다가 큰 어려움이 이제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이 확 열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과정이 우리의 영적인 그 이정표예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그걸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냥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 이러면은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구약은 자,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 구원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이 넘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시죠. 자, 모세도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비돼 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나와야 되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수고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딱 끝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종교예요. 그건 초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에서 반드시 졸업을 하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대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옛 생명을 가진 채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신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근데 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도 제하시고 이스마엘도 제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태생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았던 나는 죽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재개발이에요. 절대로 리모델링 하면 안 돼요. 재개발하셔야 돼. 재개발할 때 다 부숴버리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다시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나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출애굽해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날 첫 태생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죠. 그게 유월입니다. 패스오버. 죽음이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그 상태예요. 그럼 거기서 끝하고서 애굽에서 안 나오고 나는 구원받았다?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이 거기서 그날 피를 바르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허리띠 동여매고 신발끈 고쳐매고 막 도망쳐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를 갈른 사건이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우리가 형식적으로 받아서 세례가 아니고요. 실제 세례의 의미는 내가 애굽에서 살았던 나는 죽었고 바닷속에 다 장사 지내고 다시 광야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를 때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가 끝이 또 아니에요.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열하루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냐면요. 십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을 했거든요. 한 1년 정도 더 걸려가지고. 자, 성막까지 완성된 것이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광야의 시간은 한 2년 정도가 필요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제트기를 타고 날라도 2년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십계명은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성막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교회잖아요. 자, 교회로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잖아요. 애기들은 못 가요.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커서 신부 단장이 된 사람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몇 월 며칠날 오시는 걸 안다고 해서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단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자, 성막, 제가 이제 유튜브에 성막 강해가 있거든요. 그건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도 들으셔서 이 성막이 완성되는 게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파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옛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는데 나는 뭐 너희들이 나가라 하는 것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옛사람이 구약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그러니까 육으로 살았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육에 속해 있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육은 돌판에 새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켜서 구약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바울이 과감하게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믿음이 바로 서는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지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도 뭣도 모르고,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자, 아멘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부터 쭉 보면 한 3분의 1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준다는 얘기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뒤에 3분의 2는
그걸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킬 거냐? 아멘. 그랬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아멘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줘도 니들이 지킬 거냐? 아멘 했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가 아멘 했는데도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12명 정탐꾼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정탐을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철병거도 있고 장대 같은 안악 자손들도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다 묻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보잖아요. 나를 보니까 이 현실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메뚜기거든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신약이에요.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예외. 너희들은 들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38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광야에서 하게 됐습니다. 40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허송세월하고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종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체험을 안 해주셨나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맨날 만나도 먹여주셨죠. 전쟁 나면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또 이기게 해주셨죠. 물 없다고 또 그러면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맨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다 됐어.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심지어 애굽에서도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 막 하나님이 애굽에 퍼부으실 때 이 사람들은 많은 거 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당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다 면제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 걸 체험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나 병 고쳐주셨는데요. 자,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뭘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 병 고쳐주셨거든요. 자, 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기도했더니 응답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애굽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굽을 떠났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애굽을 떠나왔는가, 세상 줄을 끊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잡혀서 세상 논리대로 생각하고 세상 논리대로 살면서 교회 열심히 나와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 많이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그게 광야예요, 아직도.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1세대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사람이에요. 내 육으로 사는 나. 자연의 생명으로 사는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사는 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나와야 되시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얻어먹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듣다가 깨닫든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걸
만나를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40년 후에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2세대가 자랐어요. 그래서 거진 이제 1세대도 계수했더니 한 60만이 조금 넘었죠. 40년 후에 다시 계수했더니 그때도 한 60만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1세대는 싹 죽어버리고 2세대만 데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서 거기 들어갈 때 자기네가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한 번 소리 질러라. 그거 했는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멘. 그런데 1세대가 살아있다면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쪽에서 그때 총이 없었으니까 뭐 활 쏘고 막 칼 갖고 덤비면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뺑뺑 돌라고만 하세요. 그러고 막 불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내 생각 내 뜻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 세대는 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지금 감사할 일이 한 개도 없는데. 막 이러고 아니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맨날 이러죠. 자, 하나님 이제 신약은 이제 진짜 지금은 신약 시대에 사는 거예요. 신약 말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더 붙일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근데 인간은 육에다가 주신 말씀은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분들은 구약이 훨씬 더 맛있어요.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주시고 이런 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뒤에 말씀 안 지키면 저주 주신다는 말은 또 안 봐요. 응? 지금도 육으로 사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지만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육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저주꾼으로 돌아다니시잖아요. 저주를 어떻게 끊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도 다 끊어놨는데 믿으면 되는 건데 믿음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또 자기 걸 동원해서 뭔가를 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저주를 끊어요?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끊어진다나 뭐 몇 시간을 기도하면 끊어진다나 막 이러잖아요. 다 엉터리예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단강을 갈릴 때 이제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는 거예요. 자, 6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드는 데는 7장에 또 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7장에서 육체 속에 내 안에 거하는 죄를 맨날 보면서 바울이 탄식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탄식을 하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까지만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했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가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완전히 처리돼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았어도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자 이제 6장은 홍해를 가르는 거고 7장은 광야에서 헤매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큐티를 하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탄식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탄식이 안 나오고 나는 하면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이러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탄식을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맨 마지막 절에 감사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서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이제 8장도 탁 넘어갔더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요단강을 가르면서 내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홍해를 가를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어서 실제로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헤매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사셔야 돼요. 가나안에
요단강만 딱 건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이제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죠.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거 무너뜨려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의 속성을 계속 정복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원주민이 뭐예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다 그걸 점령해서 살아라 그랬죠. 내 안에 원주민이 많아요. 내 안에 원주민이 뭐냐면 육의 속성들이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내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것들이 다 처리가 돼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해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주시면서 완전히 해놓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또 뭘 했냐면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 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죠.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줘봤지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죄를 짓잖아요. 보세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혜도 받았는데, 부와 영광도 다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도 거기서 못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이제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주시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한테는 겨우 2지파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 하나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또 뭐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 북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시절 구약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자,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안 돌아올까봐 여로보암이 겁이 나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2를 딱 세워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여호와인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리고 이제 절기도 비스무리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합법적인 우상숭배를 하게 한 거죠. 자, 지금의 우상숭배는 뭘까요? 지금도 뭐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거는 뭐 예수 믿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의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처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탐심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자꾸 탐심을 부추기는 기도를 많이 시키시니까. 그렇죠. 기도 많이 하면 다 주신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아졌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욕심을 크게 안 내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주신다니까 오히려 더 탐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탐심. 자, 그러다가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거기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엄청나게 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막 가죽도 벗기고 막 이러면서 엄청 잔인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반은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반을 와서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혼혈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722년에 망했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남유다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살려뒀어요. 그때 같이 망하지 않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걸 물리쳤죠. 아수르를. 그리고 150년을 더 연장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돌이키시겠다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새 언약의 역사가 이래서 너희들은 지금 계속 죄 짓고 내가 말씀 지키라고 했는데 니네 못 지켰지. 그래서 계속 죄 지어서 이제 니네 이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세요 하고 예언한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 얼마나 왕한테 이깁니다 해야지 되는데 항복하세요 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막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치시지만 반드시 뭘 주셔요? 쌈해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이킬 걸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새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암울한 때 너희들은 다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새 언약을 주는데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야 구약은 전부 다가 감춰져 있지만 그림자로 감춰져 있지만 전부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법도 그렇고 모든 예언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다 예수님이 와야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끌려갔죠. 끌려갔으니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이 믿어지나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러고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이라는 또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또 약속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그러면 새 언약이 뭔지 이제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알았던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이 용서받고 나는 천국 가. 거기까지죠. 자,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깥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은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다 말씀을 기록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놓쳐버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기다가 말씀을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다 기록한 말씀은 지켜지는데 돌판에다 새긴 말씀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큐티를 해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사람들이 언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났더니 만나가 그쳤어요. 자, 이제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의 새 생명으로 살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심어 놓으시고 이 말씀이 내가 실천해야 돼.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맨날 가르쳐 드리잖아요. 어려운 거 제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가 되시는 분은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염려가 안 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덜컥하고 염려가 되시는 분은 아직 육에 속한 거예요. 아직 이제 영으로 완전히 넘어가지를 않아서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육이 처리되지 않으면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하니까 또. 내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랬죠. 육은 한계가 반드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꾸만 가다가 넘어져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일 쉬운 거잖아. 이거 안 써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거 못 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되잖아요.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말씀을 새기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말씀 하나를 내가 생명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얼마든지 감사가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한테 반드시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진짜 좋은 일이 생겨요. 제가 여기 올 때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지만 자, 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럼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 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가 시금석이에요. 염려가 완전히 맡겨지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가 되느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맨날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도 말고 늘 생각이 하나님께 이렇게 안테나가 딱 꽂힌 것처럼 늘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뭐 텔레비전을 보든지 하나님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저걸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연속곡 저는 안 보지만 연속곡을 보면서도 이렇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좀 말씀이 안 맞네. 이렇게 하시면서 들으시라고요. 네? 그러면 다 그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속곡이 재미가 없어. 안 보게 돼요. 자, 아직도 재미있으신 분은 아직도 6에 속하 있는 거고 재미가 없어져야 돼. 이제 0에 속하면 그런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안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예수가 와서 신약에서는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자, 구약은 예수 안에서 완성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머리에다 새기시고 마음에다 새기시고 생각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 회개하면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육으로 믿으니까 목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아우,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냐고. 육으로는 못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 3분의 2나 되는 이 구약을 통해서 누누이 증명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해줘야지 너희들은 살 수가 있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근데 구약을 붙잡고 다시 복받겠다고 막 지켜보려고 했으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만 치르신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다 끝났고 근데 맨날 회개를 하셔요. 자, 20년 전에 지은 죄 회개하시는 분은 아직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라면 또 다 들쳐가지고 또 회개하죠? 용서받았는데 왜 그걸 또 회개해요?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죄사함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미 지은 죄와 지을 죄까지 다 끝났어요. 우리는 죄가 완전히 끝났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이제 다시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종교생활 하셨던 분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또 내가 죽어보려고 애를 써요.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믿으시면 돼. 믿어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저기다가 내가 기도문이랑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코팅까지 다 해놨으니까 집에 한 장씩 갖고 가셔서 맨날 보세요. 그리고 저 기도를 가지고 하루에 10분씩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뭔지 이 새 언약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임하게 되고 그걸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맡겨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죠. 먼저 사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 용서도 해야 되고 그런 건 다음 차원이에요. 이것도 못하는데 그런 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못하면 기본도 안 되면서 막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 용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저 사람 보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응?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야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거지 한꺼번에 막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이 자라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지켜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지만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런 거 하나 생명이 있는 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흉내는 내지만 생명이 있는 거 못 만들어내잖아요. 응? 로켓도 뭐 화성까지도 갔다 오고 뭐 어디까지도 갔다 와도 그 생명이 있는 건 풀 한 포기, 요 조그만한 풀 한 포기도 못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시고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네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을 안 지켰구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또 말씀을 또 지켜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가 이제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400년 신구약 중간사라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안 보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엄청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공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잘 지켰는데 왜 그랬을까요? 껍데기만 지켜서.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거 겉으로 하는 거 하지 말란 뜻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겉으로도 잘하셔야 돼요. 근데 속까지 잘하셔야 돼요.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거든요.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은 사람의 뼈다귀. 썩은 시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실제가 나타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다 자기네가 예수님을 사칭해가지고 예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자기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왜 필요했느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죠. 저 첫 언약이 구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어서 내가 다 지킬 수 있었더라면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죠. 자, 옛날 법이 그대로 아무 하자가 없으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가 많으니까 헌법을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을 개정했으면 그 옛날 법은 소용이 없죠. 응? 그러니까 옛날 법 갖고 공부하시던 분들 다시 헌법이 개정되면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결하고 기소하고 다 하는 거지 옛날 법 갖고 하는 거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걸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구약을 붙잡으면 왜냐하면 구약은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말씀이 훨씬 더 좋아요. 맛있어요. 들어가도 나와도 복 주신다는데 그게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신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전부 너 죽어라 맨날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감사해라 뭐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다 감사해라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이 신약은 진짜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도 종교 생활이 훨씬 더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뭐 주시고 이런 게 훨씬 좋거든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까 얘기한 거 이게 원주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원주민. 이게 다 무너지는 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 죽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오해를 해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참는 거를 옛사람이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야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런 죄의 속성이 완전히 처리되는 걸 옛사람이 죽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육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법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저번 주일날 그 설교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게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해놨으니까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까 로마서 7장에서 이제 바울이 탄식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셋째로 이제 이 새 언약을 그럼 어떻게 성취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자,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가 구원자죠. 자, 그래서 구원하시는 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다면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주인이 되시느냐? 말씀이 주인이 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요? 감사하시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이 주인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맡긴 거예요.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보고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처리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저주에서도 우리를 해방하셨고 질병에서도 해방하셨고 죄에서도 해방하셨고 죽음에서도 해방하셨어요. 다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속성에서도 나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육에 속해 있을 때 하는 짓이고 이제 영의 세계로 넘어가면 당분간 얼마간은 넘어지겠죠. 우리 하늘이가 지금 잘 뛰어다니지만 이제 막 걸음말 때는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 단계를 지나면 그렇게 죄에게 잡힐 일이 없어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의 길이 없어요. 근데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가지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생명길은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뭐냐면 내 육의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야 돼요. 지금은 신약의 사람들은. 그게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 그러고서 그거는 윤리도덕으로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랑 같이 살아주시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은 생명을 얻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밝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새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이 열쇠로 열어야 성경이 열립니다. 이 열쇠가 없으신 분들은 자꾸 모세의 수건을 뒤집어 써서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 막 섞어가지고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아직도 수건을 덮어 쓴 거예요. 초보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완전한